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또 이어서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변함없이 나와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세은. 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또 3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잘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또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위해 말씀 붙들고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복된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 뜻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때로 제가 얄팍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한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처해진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 들고 낙심합니다.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오래된 옛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로 흘려듣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 끝난 이야기로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가치가 혼란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도 않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로운 약속, 그 약속들은 말 그대로 은혜로운 이야기로 듣습니다. 지난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에게 일어났던 약속들은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앞에, 내 앞에 똑같이 텍스트로 적혀져 있어 내게 주어진 약속은 말 그대로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나에게는, 저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었고 은혜로운 일들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꿈이고 이상이고 다만 내게는 현실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하여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스스로에게도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있던 약속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시대에도 또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위대한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약속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쇠하여졌기 때문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 있었으면 웃었겠죠. 지명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저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성읍으로 향했습니다. 배 타고 이동했지만 280km에 이르는 결코 짧지 않은 길입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나옵니까? 네. 1차 여행 저 바보라는 밑에 잘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건너와서 바보라는 섬에서 저 윗지역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밑에 있는 지역이죠. 네. 앞에 있는 그 지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벌써 이탈자가 생겨납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고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러나 마가라고 로마식 이름의 표현으로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그랬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뭐 부모님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날이 왔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뭐 절기가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그 모든 일행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꾹 참고 참았지만 본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생겨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추측하기로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부유한 집안의 태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나긴 이 전도 여행 중에 향수병이 일어나서 그래서 마음이 심약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마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2주 전에 출발해서 네, 지난주까지 그죠? 성지순례 다녀오는데 성지순례 그 여정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도중에서도 비행기를 5번 타고 버스를 4시간씩 뭐 5시간씩 계속 이동했는데 그것마저도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이 시절 어떻겠습니까? 이 시절에는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일행들은 마가 요한은 그저 걸어 다니다가 바다가 나오면 지중해 배 타고 가다가 그렇게 이동했을 것이란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수개월을 긴 시간을 장시간 이동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저도 먹어봤지만 이 한국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예, 이탈리아 저 로마라고 해서 유명한 나라잖아요. 로마에 가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으면 맛있겠거니 상상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훨씬 맛있습니다. 짜고 맛없어요. 터키의 케밥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터키가 케밥의 원산지입니다. 먹어봤습니다. 느끼하고 맛없습니다. 그나마 그리스 음식이 좀 입에 맞았는데 네, 이 마가 요한도 겪기에 음식도 안 맞았을 것이고 타지에서 잠도 잘 안 왔을 것이고 씻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씻습니까? 그래 불편한 점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나중에 성경 말씀 후반부에 나중에 나오지만 2차 전도 여행 시에는 바울이 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이라고 나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의 동행을 놓고 바나바랑 오히려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연약한 자 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바울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연약한 자, 유약한 자 내려놓고 우리는 강직한 믿음으로 나가서 전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흐려놓는 사람들은 집에서 있으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고 우리끼리 갑시다. 의견의 분분 갈리게 돼서 나중에는 서로 다른 길로 갔다. 바울과 실라는 한쪽 길로 가게 되고 바나바, 마가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생활의 불편이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훈련이고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이 훈련의 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심약했던 마가 요한, 중도에 포기했던 그도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놀라운 인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이 요한이 나중에 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공간복음에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베드로의 조력자가 됐으며 바울도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빌레몬서에 고백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는 그를 유익한 자라고 칭찬하게 됩니다. 변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기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인물로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이 세연의 교회라도, 연약한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택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인물들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결국 마가를 떠나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라고 표현되면 우리는 그냥 듣기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옆 동네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냥 조금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의 산을 넘고 큰 호숫가를 건너야 되는, 여기가 에이르디르라는 호수인데 여기서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밖에 전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제가 어디 네이버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찍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호수가 너무나 파랗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거기서 단체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근데 저기를 건너가야 됐다는 것이죠. 호수만 건넌 것이 아니라 저 큰 산도 넘어야 됐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앞으로 나아가야 갈 길이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였다면, 때로 저였다면 마가 요한처럼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는 도중에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듯이 결코 그 길에 멈추거나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 피곤하고 힘든 여정 끝에 이들이 곧 도착했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안식일 오늘날의 주일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입니다.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저 앞에 강대상, 돌로 된 강대상 같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갔던 목사님들이 쪼르르 다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종하였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의 예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쉐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설교는 회당장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지혜 있는 자를 시켜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당장이 축복을 선포하게 되고 예배가 마쳐지는 것이 그 당시 1세기의 회당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회당장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여기 왔는데 혹시 우리들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바울이 그 일행 중에 손을 번쩍 들고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서 말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 돌, 잘 확실하게 모르지만 100%인지 모르지만 저 돌 강대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며 저 앞에서 목사님들이 한 컷씩 다 찍었습니다. 사진을. 저도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부끄럽지만 저 앞에 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바울이 이렇지 않았을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방해되니까 내려주세요. 이제 닫아주셔도 돼요. 더 이상 사진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강대상 앞으로 바울이 나가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설교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붙여보자면 그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바울의 입에서부터 선포됩니다.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모세 시기를 거쳐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과 또 광야의 40년의 세월과 7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3년간의 땅을 분배받는 일까지 그 시간들을 합쳐서 450년의 역사를 줄줄줄 얘기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하신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12명의 사사시대를 거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기 때마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은 약속한 대로 약속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어떤 자기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대로 믿음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들 중에 왕이 없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진정 왕이 그들에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내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왕이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왕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이 바울 시대에도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왕이 이미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편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이 약속을 이어가는 이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리석은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청을 들어주셔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하여서 죄악과 버타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실 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실 분이 세워질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왕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지금껏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저의 설교가 아니라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비시디아 이 안디오 그 회당에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백성들이 잘 들었죠.
아브라함과 모세의 때를 흘러 다윗에 이르기까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뜻을 이루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로 나실 그분, 세례 요한이 그토록 전파했던 자신을 뒤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임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입니다. 예수만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붙들어야 될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글과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말씀을 심하게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본 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입니까? 약속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처럼 신약한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흐르고 흘러 멈추지 않는 이 약속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자, 멈추지 않는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모든 자녀에게 이루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도 결국 죽어서 썩어버렸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예수는, 세례 요한도 그토록 전했던 이 예수는 썩지 않을 영혼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썩지 않은 영생의 영광 가운데 모두가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약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해 받을 것을 그토록 예언했던 약속이며 바울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며 전혀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변개함 없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짧게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흘렀던 그 약속이 구약의 시대와 또 바울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의 각 심령에 흐르고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믿고 약속을 받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약속, 여러분들 믿는 순간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에서 찾잖아요. 멀리에서. 그러나 저 옛날에만 있지 않고 저 아득히 먼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날에만 있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기적이며 생명의 부활이 되는 기적이며 죄사함과 구원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대인들은 약속을 전해 듣고는 바울을 더 미워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이번에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닐까요?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말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울이래요. 바울. 지금도 바울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한답니다.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전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약속을 전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을 전해줬듯이 우리도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 백성이던 유대인들은 약속을 전해 듣고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되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4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마게도냐로 갔더니 그곳에서 온갖 박해와 환난을 처하며 감옥에 갇히며 매질을 당하며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바울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찬미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멈추지 않는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하는 약속은 단지 이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서만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죄사함과 의로움을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는 이 약속은 때로 여러분들이 얄팍하게 찾게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하게 따라오는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왜 모르실까요?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 왜 모르실까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도 두렵고 떨린 중에도 가끔씩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이 장소가, 저의 어떤 목회 현장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믿고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읊으며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며 넘어지며 좌절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 하나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의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성취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찬미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